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좋은 하루 보내셨는지요? 아, 제가 이렇게 좀 면도를 못했습니다.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5월이 시작됐죠? 예, 정말 좋은 날씨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또 이 좋은 날씨 가운데서도 귀한 우리 하나님의 영적인 양식을 함께 공급받을 수 있게 돼서 참 기쁩니다. 모쪼록 이 시간 오웬의 글을 통해서 함께 은혜가 우리 심령 가운데 충만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참된 믿음의 특성과 능력, 이 오웬의 책 중에 회개의 요소 두 번째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것입니다. 회개 상태에 있어야 하는 요소, 첫 번째는 자기 부정, 세상을 부인함에 대해서 우리가 그동안 살펴봤고요. 오늘 회개 상태에 있어야 두 번째 요소는 뭐냐면 자신에 대한 불만족과 혐오감을 느끼며 죄를 특별하게 기억하고 마음에 묵상하는 것, 죄를 묵상하는 것, 이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것이 왜 회개에 필요한 요소인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눌 것입니다. 챕터는 5장 참된 믿음이 입증하는 특별한 증거고요. 페이지는 197페이지입니다.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회개의 요소 두 번째, 회개의 상태에 반드시 있어야 하는 두 번째 요소는 자기 자신에 대한 불만족과 혐오감을 느끼며 죄를 특별하게 기억하고 마음에 묵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하기 위해서 필요한 요소들이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의 죄에 대해서 기억하고 그 죄를 마음에 묵상하는 것이 우리 회개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요소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맺으신 언약에서 다시는 우리의 죄를 기억하시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우리의 죄를 다시는 형벌하시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 자신도 우리의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말아야 하고 우리의 죄로 인해 다시는 겸비케 되지 말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회개는 언제나 죄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회개가 있는 곳에는 언제나 죄를 기억하는 일이 있기 마련입니다. 시편 기자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시편 51편 3절, 대전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시편 기자는 자기 자신의 죄가 항상 자기 앞에 있다고 고백합니다. 즉 자기 자신의 죄를 여전히 기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거에 범했던 죄를 다시 기억하는 일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자, 먼저 여기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요. 구원받은 자, 중생과 회심을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효력으로 죄사함을 받은 자에게는요. 더 이상 정죄함이 없습니다. 그들은 이제 의롭게 되었어요. 그러나 그것은 법정적 칭의, 우리의 그 죄의 효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법정적으로는 우리가 의롭게 된 상태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 전수된 오염과 부패의 성향은 그대로 남아 있기 때문에 구원받은 성도라 하더라도 죽을 때까지 남아있는 잔존하는 죄의 세력과는 싸워야 하고 그 죄에 대해서는 날마다 회개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 구분을 정확히 가져야 합니다. 즉 구원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단번에 구원받은 자들도 여전히 남아있는 죄의 성향으로 말미암아 회개를 해야 한다라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특별히 오해는 그 잔존하는 죄의 세력의 기억을 되돌리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죄에 대한 기억이 1, 2, 3이 있고요. 이 1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참 나쁜 사람들, 2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복음으로 넘어가지 못하는 사람들,
그리고 이제 죄에 대한 기억 3에 속한 사람들이 우리가 지향해야 할 참된 모습의 사람들입니다. 우선 죄에 대한 기억 1,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나쁘게 죄를 기억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기쁘고 만족스러운 마음으로 과거의 죄를 회상하는 것입니다. 자, 과거에 죄를 저질렀던 것을 회상하면서 기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죄를 기억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젊었을 적에는 자신의 정욕을 마음껏 만족시키며 살았지만 이제는 몸이 늙어서 여전히 마음에 도사리고 있는 정욕을 이전처럼 만족시킬 수 없는 방탕한 죄인들, 바로 이런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과거의 죄를 기억합니다. 왕년, 추억팔이, 그리고 자신의 그 어떤 모험담, 그것도 질이 아주 안 좋았던 것을 자랑 삼아 말하면서 하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자신들이 이전에 범했던 죄를 기억해내고 마음속으로 그것들을 곰곰이 생각합니다. 그리고는 자신들이 지금도 그런 죄들을 얼마나 기뻐하는지 서슴없이 말합니다. 이 사람들이 과거에 범했던 죄들과 관련하여 어떤 유감을 조금이라도 느끼고 있다면 그것은 오직 한 가지 사실에 대한 유감이 있을 뿐입니다. 즉, 이제는 신체적 힘이나 기회가 없어서 그런 죄들을 현재 실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한 유감이 있을 뿐입니다. 사악하게 늙어간다는 것은 바로 이들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젊은 날 범한 죄가 그 사람의 뼛속까지 임박혀 있다는 것도 바로 이것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음란한 사귐, 불순한 모임, 정욕을 자극하는 모든 것들을 그와 같이 기뻐하고 있습니다. 실로 이것은 두려운 징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무지 회개할 수 없는 완악한 마음 그대로 내버려 두셨다는 매우 두려운 징조입니다. 자, 죄에 대한 기억 첫 번째 해당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과 완전히 동떨어진, 오히려 하나님의 저주 아래 놓여있는 그런 상태의 사람들입니다. 도저히 회개할 수 없는 완악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절대 되지 말아야 합니다. 자, 다음 죄에 대한 기억 두 번째 해당하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인지 보겠습니다. 과거의 죄에 대한 기억이 불안과 두려움과 절망으로 끝을 맺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도 이 사람들은 과거의 죄에 대해서 자랑하고 떠벌리는 사람들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 두려움과 절망 가운데 고통을 받고 그 자리에 머무는 사람들입니다. 양심의 화인을 맞지 않은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과거에 범한 죄는 그 사람의 마음을 힘들게 만드는 기억으로 그 사람에게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양심의 화인 맞은, 그러니까 죄에 대한 기억 첫 번째 해당하는 사람들이 양심의 화인 맞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면 우리가 범한 죄는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기억 속에서 아프게 한다는 것이죠. 즉, 과거의 죄에 대한 기억이 그 사람의 마음에 괴로움을 주는 기억으로 가끔씩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가끔씩 찾아오죠. 시간이 흐를수록 죄가 약화한 것 같은데요. 잠시만요. 제가 한번 원문을 보겠습니다. 악화가 맞네요. 악화. 자, 오타는 아닙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죄가 악화되어 가고 있는 현실도 상기시키면서 과거의 죄에 대한 기억이 그 사람의 마음에 괴로움을 주며 이따금씩 찾아오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죄가 자신들을 찾아올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디론가 숨어버립니다. 가령 과거의 죄와 관련하여 마음에 떠오르는 모든 생각을 지워버립니다. 또는 자신을 찾아온 죄와 대화할 시간을 전혀 내주지 않습니다. 또는 파산한 채무자가 하는 것처럼 여러 가지 무의미한 생각과 말을 늘어놓으면서 다음번에 생각하자고 자꾸 연기시킵니다. 그러나 이따금씩 죄는 결코 쉽게 물러서지 않을 기세로 사람들을 찾아옵니다.
죄는 그들을 법정에 세워서 변론시켜도 좋다는 체포영장을 하나님의 율법으로부터 발부받아서 그 영장을 들고 찾아옵니다. 죄가 이런 식으로 찾아오면 사람들은 불안에 휩싸이게 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두려움과 절망에 사로잡히기도 합니다. 이렇게 되면 사람들은 자신들의 정욕에 더욱더 몰두함으로써 불안과 두려움과 절망을 가라앉히고 새로운 기분을 가지려고 애를 씁니다. 가인이 바로 이런 사람들의 전형적 인물입니다. 창세기 4장 13절이야. 가인이 여호와께 고하되 내 재벌이 너무 중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가인이 여호와의 앞을 떠나 나가 에덴 동산 놋 땅에 거하였더니 아내와 동침하니 그 잉태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였더라. 가인은 아벨 동생을 죽이고요. 이제 죄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추방을 당합니다. 가끔씩 찾아오는 그의 두려움, 절망에 사로잡히기도 하지만 그는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죄를 감춥니다. 그리고 자신을 지키려고 하죠. 그것이 바로 가인이 성을 쌓은 아들의 이름을 따서 성을 쌓은 에녹 성이라는 것입니다. 성은 그 죄에 대해서 자신을 지키는 수단이 됩니다. 그리고 자신을 은폐하고 자신은 그 안에 숨어버리는 것이죠. 이제 마지막 죄에 대한 기억 세 번째 케이스. 어떤 사람들은 이제 죄에 대해서 바르게 행동할 수 있는데요. 바로 세 번째 해당하는 사람들입니다. 회개를 촉진시키는 역할을 하는 죄에 대한 기억도 있습니다. 과거의 죄를 기억하는 이 세 가지 방식은 영혼이 죄를 바라보는 세 가지 관점입니다. 첫 번째 뭐였어요? 죄를 두려워하거나 부끄러워하지 않고 양심에 화인 맞아 오히려 죄를 기억하고 자랑 삼는 사람들이었어요. 두 번째는 간혹 찾아오는 죄의 기억 때문에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마음에 두려움이 있지만 애써 그 죄를 외면하고 또 숨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관점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영혼은 죄를 바라볼 때 다음 세 가지를 바라봅니다. 잠시 이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세 번째 해당하는 사람들은 또 세 가지 대상으로 나눠서 살펴볼 거예요. 대상 1. 영혼은 과거에 범했던 죄를 기억하면서 자신의 본성이 얼마나 깊이 타락했으며 죄라는 열매의 뿌리가 되는 자신의 본성이 얼마나 사악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지를 바라봅니다. 참된 사람이죠. 참된 이제 회개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자신이 지었던 죄들을 외면하지 않고 그 죄를 묵상함으로 자신의 본성이 얼마나 사악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지를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죄를 보면서 자기 자신이 얼마나 우매한 사람인지를 보게 됩니다. 사람들은 죄를 보면서 자기 자신이 죄와 사탄에게 얼마나 기만당했는지를 보게 됩니다. 사람들은 죄를 보면서 하나님을 향한 감사치 아니하는 마음과 무정한 마음이 자기 자신에게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런 것들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두 번째 해당하는 사람들이고, 실제 자기 안에 죄를 보고 비참해하는 사람들이 이 대상 1에 해당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로 인하여 그들의 마음은 경건한 부끄러움으로 가득하게 됩니다. 이런 경건한 부끄러움은 회개에 많은 도움이 되고 회개에 반드시 있어야 하는 요소입니다. 자, 중요한 요소입니다. 경건한 부끄러움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자기 안에 있는 죄의 요소들, 잔존하는 죄의 성향이나 자신이 과거에 지었던 모든 죄들을 묵상함으로써 이런 경건한 부끄러움이 일어나고, 이때 이 경건한 부끄러움이 있어야만 올바른 회개에 도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이
경건한 부끄러움이 없이는요, 회개로 들어갈 수 없어요. 만일 사람들이 과거에 범했던 많은 죄와 가시를 지금보다 더 많이 기억하며 살아간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현재보다 더 겸손하고 더 신중하게 살아갈 것입니다. 그래서 노년이 되었을 때 다윗은 자신이 젊은 날 범했던 죄를 하나님께서 용서하신 이를 자신이 새롭게 기억할 수 있도록 해 주십사고 하나님께 기도한 것입니다. 시편 25편 7절 여호와여 내 소시의 죄와 허물을 기억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을 인하여 하옵소서. 아멘. 대상 두 번째 읽어드리겠습니다. 영혼은 과거에 범했던 죄를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인내와 용서하시는 자비가 자신의 삶에 분명하게 드러났다는 사실을 바라봅니다. 이런 사실을 깨달은 영혼은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이전에 나는 여러 가지 죄를 많이 범하며 살았다.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버리실 수도 있었다. 아니, 당연히 하나님은 그렇게 하셔야만 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나를 죄 가운데 완전히 내버리실 수도 있으셨다. 만일 하나님께서 정말로 그렇게 하셨더라면 나는 긍휼을 얻기 위해 기도할 수 있는 기회조차도 한 번 얻지 못한 채 죽었을 것이다. 더욱이 내가 과거에 범했던 어떤 죄들은 오랫동안 고질적으로 짓고 있었던 것이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살려주셨고 내 죄를 용서해 주셨다. 아, 나 같은 죄인을 살려두신 하나님의 무한한 인내심이여. 그토록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키던 내 죄악을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와 긍휼이여. 시편 기자는 시편 103편 3, 4절에서 이와 같은 심경을 다음과 같이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간을 씌우시며. 아멘. 이렇듯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 죄를 기억하고 묵상할 때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것이죠. 대상 세 번째 읽어드리겠습니다. 영혼은 이런 사실을 보면서 그리스도의 중보와 피가 얼마나 효력 있는지를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시며 우리만 위로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신다는 사실을 바라보게 됩니다. 자신의 모든 죄를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깨달은 영혼은 다음과 같이 묻습니다. 내가 이처럼 많은 죄에 대한 책임으로부터 구원받은 것은 대체 무엇 때문인가? 구원의 길이 열린 것은 죄사함을 통해서 은혜를 존귀케 하고자 함이었는가? 내 영혼과 양심이 죄의 오염과 더러움으로부터 깨끗게 된 것은 대체 무엇 때문인가? 이런 질문을 던지는 신자의 마음에 주어지는 해답은 그리스도의 중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의 모든 영광입니다. 여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속죄 사역의 가치, 그리스도께서 치르신 속전의 가치,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맑게 씻기시는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도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신자는 자신이 던진 질문에 스스로 답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가장 깊은 겸손이 하나님의 사랑과 화평에 대한 새로운 지각과 조화롭게 어우러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회개의 좁은 길로 행하는 영혼은 자신이 과거에 범했던 죄를 이와 같은 방식으로 기억하는 일에 끊임없이 마음을 쏟습니다. 그런데 죄를 보면서 그와 같은 것들을 바라볼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은 오직 믿음뿐입니다. 믿음 이외의 다른 것으로는 그와 같은 것들을 볼 수 없습니다. 만일 믿음 이외의 다른 것을 가지고 죄를 보게 된다면 죄는 그저 무시무시하고 끔찍한 모습으로만 보일 뿐입니다. 그렇게 되면 영혼에는
하나님으로부터 달아나야겠다는 생각과 두려움과 공포만 가득 채워질 뿐입니다. 반면에 믿음으로 죄를 보는 것은 모든 은혜를 거룩하게 활용하도록 격려하는 강력한 효과를 산출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좀 내용이 빨리 끝났지만 참 중요한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내용을 가지고 간단하게 제가 정리를 해드릴게요. 우리가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요, 이제 진정한 회개를 해야 합니다. 회개는요, 우리 스스로 할 수 없어요. 율법적 회개만 인간이 힘으로 할 수 있는 거고, 복음적 회개로 들어가려면 성령의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성령의 은혜를 구해서 이 복음적 회개를 할 때 필요한 요소가 뭐냐 했을 때는 우리 자신의 죄를 묵상하는 것이다. 이것을 오늘 우리는 배운 거예요. 이 죄를 묵상하는 사람들은 세 가지로 나눠지는데, 첫 번째 사람들은 자연인, 양심에 화인 맞은 자들, 죄를 기억하고 그것을 즐거워하는 자들, 우리랑은 상관없습니다. 두 번째는요, 간혹 죄가 드러나고 죄가 기억될 때 그것을 고통스러워하지만 숨는 거예요. 그 죄로 말미암아 자신이 그 그리스도 앞에 나가지 않고 오히려 감추거나 뒤로 미루거나 하는 사람들입니다. 실제 그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지향해야 할 이제 세 번째 모습은 뭡니까? 죄가 드러남을 통해서 그리스도께 찾아나갈 수 있는 자들이죠. 이 자들은 죄가 드러나는 형태를 세 가지로 다시 나눌 수 있는데요. 첫 번째 뭐였습니까? 이 자기의 죄를 기억하면서 자기가 본성이 얼마나 악하고 더러웠는지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자기가 그 악한 죄를 저질렀던 것을 기억하면서 그럼에도 하나님이 얼마나 오랫동안 자신을 참고 인내해 주셨는지에 대해서 기억하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이 죄의 고통을 온전히 기억해서 슬픔과 절망 가운데 빠져있는 두 번째 사람처럼 되지 않고 믿음이라는 것을 사용하여 그리스도께 전적으로 자신을 의존하고 그리스도의 보혈과 그의 피의 효력으로 말미암아 이 죄사함과 우리 안에 그 성결의 은혜를 겪는 것, 이제 이게 세 번째 사람이죠.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큰 교훈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이 무엇이냐면,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고 착각하고 있는 신앙생활의 모습이 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는 정죄함이 없고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을 가지고, 이 이신칭이죠, 평생을 그 정죄함 없는 자유함을 누리고 있다고 착각해요. 이것이 아니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법정적으로 우리의 죄의 효력은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힌 것이 맞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정죄함이 없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자예요. 그러나 여전히 남아있는 성향, 죄의 성향과 오염, 또 부패된 우리의 본성, 이 상태에서는 우리가 날마다 죄를 회개해야 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목욕한 자는 발을 씻어야 된다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왜 이것이 필요하냐 했을 때, 우리가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죄사함을 받은 것으로 퉁치고 평생을 그 죄에 대한 진정한 회개 없이 살아간다면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에게 온전히 성화의 열매로서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날마다 죄에 대해서 묵상하고 죄를 기억하고 우리가 어디에서 건진받은 자인지, 우리가 건진받기 위해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오랫동안 참으셨는지, 우리가 건진받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일이 과연 무엇인지를 묵상할 때 우리 심령은 날마다 낮아지게 되고 그리스도를 온전히
마음 가운데 받아들이게 되고 그분의 온유하고 겸손한 성품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에 의와 희락과 평강이 주어지게 되기 때문에 이런 죄에 대한 회개가 날마다 일어나는 사람들만이 진정한 성화의 열매를 만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받아야 하는 지점입니다. 끝으로 저는 이제 기도를 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점검하고 내 안에 있는 죄를 계속 점검하고 이 죄로 말미암아 회개에 이르게 하고 이 회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하는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을 어떻게 제 개인적으로 봤냐면 하루를 6시간씩 나눠서 기도를 드립니다. 24시간이니까 4번을 기도드려요. 아침 6시, 점심 12시, 저녁 6시, 밤 12시 이렇게 기도를 드립니다. 이렇게 기도를 드릴 때 어떻게 드리냐면 내가 6시간 동안 한 일에 대해서 묵상을 하고 그 일에 대해서 회개를 합니다. 아주 체계적이고 실질적이고 실제적인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나눠서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관념적인 회개를 합니다. 그냥 퉁치고 회개 기도를 하지만 뭘 회개하는지도 모르고 회개를 하죠. 그러나 이렇게 6시간을 딱 잘라서 예를 들어서 제가 아침에 6시에 일어나면 기도를 합니다. 무슨 기도를 드릴까요? 잠잘 때 무슨 죄를 저지르겠습니까? 그러나 영적으로 깨어있으면 내가 잠자는 동안에도 죄를 지었다는 자각이 있습니다. 꿈속에서도 우리의 본성, 겉사람의 본성은 죄를 저질렀다는 자각이 있어요. 그것을 두고 기도합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새벽에 먼저 회개의 마음을 가지고 내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그 비참하고 그 낮아진 심령에 그리스도의 보혈을 다시 한번 묵상하고 의지할 때 동일하게 그리스도의 빛이 내 심령에 비춰지고 은혜와 거룩이 내 심령 가운데 주어집니다. 그렇게 또 6시간을 사는 거예요. 그러다 점심쯤 되면 또다시 기도를 합니다. 아침 6시부터 난 12시까지 우리가 얼마나 사회생활, 사람들을 만나고 또 내 안에서 생각 가운데 하나님이 원치 않는 많은 일들을 했으니까 그것을 하나하나 또 기억하고 회개하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이렇게 점심 12시, 저녁 6시, 또 잠자기 전에 12시 이렇게 반복해서 제 자신을 점검하고 제 자신의 죄에 대해서 묵상하고 그 죄에 대해서 비참함으로 회개하고 그 낮아진 심령에 그리스도의 보혈과 그리스도의 의의 공로를 붙잡고 그 안에서 실제적으로 은혜의 빛을 맛보고 이렇게 살아가면요. 아무래도 죄에 대해서 더 예민하게 되고 더 많은 죄를 저지르지 않게 되고 은혜가 실제적으로 누리게 되고 특히 죄에 대해서 민감할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집니다. 개인적인 방법이지만 여러분들에게 만약에 도움이 된다면 저는 이런 회개 기도를 여러분들에게도 권면드리는 바입니다. 그만큼 우리 자신을 점검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는 목욕받은 자이지만 날마다 발을 씻어야 하는 자입니다. 동방의 의인이라고 여겼던 욥이 얼마나 자기 자신을 점검하고 무슨 집안일을 할 때마다 행사가 있을 때마다 제사를 지냈죠. 바로 자신의 죄, 부지 중에 지었던 모든 죄까지 하나님께 고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밤에도 우리 한번 기도하며 나갈 때 오늘 하루 동안 우리가 졌던 죄 산에 산을 쌓고 하늘의 별에 수를 놓을 만큼 많습니다. 단지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고 인지하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이지 우리 안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마르티아 관역을 벗어났던 모든 것들이 죄라면 우리는 숨 쉬는 것까지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로 살았던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런 마음 가운데 진정 회개할 때 그리고 그 죄인됨에서 해방될 수 있는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임을 그때 우리는 감격하게 될 것이고 그 피의 공로를 실제적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위로로서 받게 될 것입니다. 이 밤에도 그런 회개의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이제 5월 한 달이 시작되었습니다. 첫날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고 회개하며 시작하며 우리 안에 잘못된 모든 것들을 교정받고 다시 한번 세우는 이 밤의 시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